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을 봐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표적, 사인보드 파는 창세기 1장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창세기 9장까지, 또 더 나가서는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쑥 여러분이 다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단어는 기억이 안 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마태복음도 물론 하고 사무엘 하도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산울림의 노래가 있잖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뭐지? 가사가 있어. 그렇게 어렴풋이라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자의적 해석으로 인본주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교훈으로 삼아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카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면 이제 그게 복음을 만나는 건데, 기왕이면 여지껏 인생 살아왔고 신앙생활 했으면 바로 복음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12장, 지금 원래는 정확히 더 얘기하면 12장 5절까지야.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이 12장 4절까지 5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꿰뚫리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해봤잖아요. 그럼 제가 가끔씩 거기다 이거는 창세기 몇째 날이라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 창세기 몇째 날이라 그래요? 창세기 셋째 날이라 그랬잖아. 셋째 날은 마른 땅과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 마른 땅이 나는 거예요. 구출 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11장의 족보,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1장은 어떤 족보? 시작. 11장은 아들의 족보예요. 생명의 아들의 족보. 창세기 5장의 동일한 10명의 족보. 아담의 족보로 이러하니라 해서 노아의 족보로 끝나서 안식으로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11장도 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 끝났잖아요. 그 족보는 아들의 족보예요. 생명의 아들이 되는 족보. 근데 아브라함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아들이 이제 아비가 되어 또 다른 아들을 낳는 족보가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 데라의 족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데라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아비가 죽으면 그 아들이 아비가 되어 떠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창세기 11장 10절의 데라의 족보는 아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비가 되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 되어 떠난 사람이 아브람이야. 그리고 그의 사례, 또 롯, 그리고 그의 소유한 모든 것들은 에트라는 그 대격 불변사를 통해서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로따로 나누지 마시고.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례, 그의 안에 사례도 포함되어 있고 하란의 아들 롯도 포함되어 있고 그의 모든 소유도 그의 식솔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뒤로 갈라디아 3장 뒤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 이방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은 아비가 되어 우리들에게 아들을 삼아 복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 아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비가 되어 이제 또 우리가 생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족보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동일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그동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 아들이 되어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되어 아들을 낳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전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땅은 명목상 지금 여러분이 읽은 데 어디야? 가나안 땅인데 거기도 아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옮겨갔더니 세겜 땅 모래 상술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땅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여러분 큐티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묶어버린 복음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대요. 생명의 제단,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제단을 쌓은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역사에서 제2의 아브라함인 내가 있었는데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갈대아우르에 출발했지만 그는 나를 갈대아우르에서 출발시켰고 나를 애굽에 집어넣고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묶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내 얘기하고 또는 여기 뭐 성경의 인물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꾸 찾아내면 나는 없고 예수만 보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것조차도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이야. 그 목적이 나잖아요. 내가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은 반드시 아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비가 되어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은 완성체 복음을 알고 있는 씨로 말미암아 이제 씨가 던져서 어디에든 씨를 뿌리면 자라는 그 아비가 아니라 율법의 아비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율법의 내가 그 묵상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첫 존재는 무엇으로 사냐면요. 이걸로 살아요. 우리의 첫 존재는 이걸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걸로 살아요. 이거는 다 율법적 자아 같지만 실상 율법적 자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의 본성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그거를 여러분 자율이라고 해요. 자율. 이 자율과 반대되는 게 자유의지잖아. 그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의 내가 그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내가 좋은 사람한테 밥 사주고 내가 싫은 사람 밥 안 사주는 거 내 맘이야. 네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자유, 양심이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양심이 바르다. 법을 씨도 살 것 같아. 부처님 반토막 같아. 그럴 때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첫사람이에요. 제일 첫사람이라니까 이게 복음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복음하고 관계없어도 자기는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율법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비로소 율법의 사람으로서. 이 율법의 사람이 비로소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생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자연인은 양심의 사람이에요. 자율의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다 관대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세상에 여기는. 이건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축복이만 해도 이쁘게 생겼고 마음이 수근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제가 싸나울 때가 있어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출발시켰냐면 여기서 출발시켰다니까. 여기서.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금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거기까지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성경 속에 등장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첫 출발을 갈대아 우르에서 잡아야 돼요. 그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이건 티그리스 강. 내가 잘못 적었나? 이게 티그리스고 이게 유프라테스가. 아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 이렇게 바꿔. 여기가 하란이요. 하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여기가 하애국. 여기가 상애국. 글씨가 엉망이라도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자, 이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역사를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분류하는 가장 제일 먼저 시작된 문명이 어디냐면 갈대아 문명이에요.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애국 문명이에요. 애국 문명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황하 문명, 그죠? 네 번째가 겐지스 문명. 이런 식으로 문명의 변천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역시 동일하게 갈대아의 첫 번째 문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 애굽은 같은 곳인데 달라요. 애굽이라는 것은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미츠라임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왜 함의 아들 미스라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므롯의 그 아들이 창세기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포로되다 속박시키는 곳이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감옥이에요. 감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옥. 여기는 자율로 사는 거예요. 갈대아가 뭐라 그랬어요? 캐스틴이라고 해서 점치는 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점치는 자들이 사는 곳이 갈대아고, 우르라는 것은 불꽃이에요. 자기의 불꽃을 태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거를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이 여기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성경이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레가 우상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세면식 양변기를 놓고 살았다. 이런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이거 각색이에요. 누가 각색했을까? 부흥사들이 각색한 건데 여러분은 복음에 있는 얘기인지 알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해체가 돼야 되는데 무슨 내가 사명 가질 필요도 없거나 그냥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명이 더 발전했을까? 이 문명이 더 발전했을까? 이 문명이 더 발전했어요. 양심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속박되어 있는 곳에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설명을 안 해. 여기는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 양심. 여기 복음. 복음의 땅이에요. 여기가 복음의 땅. 그럼 여러분 이제 딱 벌써 가나안도 복음의 땅인데 하나님이 있을 때는 복음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의 땅이야. 여기가 저주의 땅인 것 같아. 가나안도 복음인도 여러분 복음을 안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날마다 해피한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니까. 저주가 있다니까. 기근이 있다니까. 뭐 율법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 갈대아 우르의 이 문명권은 바로 양심적 자율로 살아가는 나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러고 성경은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저들이 우리가 이제 상수리 나무라 그랬잖아. 상수리 나무. 큐티 다 했죠, 여러분? 큐티 다시 찾아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모래라는 것은 교사, 가르치다 지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가상칠언, 예수가 십자가에서 칠언으로 가르쳐 주는 게 모래라는 뜻이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얘기했죠. 그게 어떤 나무인지를. 근데 그 나무가 복음일 때와 그리고 율법일 때의 그 나무가 달라요, 여러분. 율법일 때는 다 그것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잖아요. 행음을 했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14절 찾아봤죠. 에스겔서 6장도 찾아봤죠. 그 상수리 나무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양심적 자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양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나만 하면 나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만 하면 내가 세상에 어디 가도 봤다로 없잖아.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맨날 욕하는데 나는 욕하지 않잖아. 난 괜찮잖아. 남들 밥도 잘 사주는데 내가 어때서. 이런 큰일 나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첫사랑 양심의 자유를 살아가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걸 깨는 거예요. 왜 이걸 깰까? 이게 바로 나라는 옛사람, 나의 진짜인데 나를 깬다니까요. 누가? 예수가. 뭘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나를 깨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항상 먼저 개입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니까요. 여기는 내 나라의 법이잖아. 내가 법이잖아. 여기는. 이해가죠? 그러나 이 율법은 내 법이 아니야. 나보다 힘 강한 자가 와서 법을 딱 떠놓고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좋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멋있잖아.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주고 내가 그 아들 되고 좋은 건데요, 뭐. 하죠. 하는데 안 돼. 이게 스스로 내가 양심적 자율의 존재인 것이 그 율법 안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돼요. 여기서 아직도 건너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교회 생활해요. 이게 엄청난 오해인 거를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일로 못 건너도 같으니까요. 여기서 넘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마음밭이 해체가 되어 갈릴리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상태는 나라는 존재의 자아의 밭에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 갈림을 당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갈림을 당한다고요? 아직 예수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갈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법으로 살아갔는데 저 나보다 센 분이 와서 나에게 그 법을 주여해놓고 너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는 내 법으로 살고 보이는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맨날 손해를 보고 다치고 안 되고 그럴 때는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이제 내가 이래서 내가 안 됐나 보다. 에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리고 넘어가는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 여기는 만나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음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자기들을 두드려보지 않으면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못 넘어가요.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내가 겁주는 게 아니고 두드려 보라니까 여러분. 진짜 건너갔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건너갔는지 또 그리고 여기서 또 건너갔는지 보라니까요. 내가 머리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건너갔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리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생명이야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생명, 퀘스천 마크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씨를 뿌려 그 씨로 자라게 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지,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든 틀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 인생.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모든 틀이 다 여러분 삶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틀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난 예배 없으면 안 돼, 난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지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를 붙잡았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15절, 16절, 아니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 아니, 이거 다 읽어야 되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거 한번 먼저 읽고 여기를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진행 중인 거 알죠?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진행 중이냐면 복음으로서의 삶의 진행 중이 아니라 이 통틀어 진행 중이에요. 저 양심적 자유에서부터 생명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통틀어 다 해서 예수가 이 삶을 통해서 깨달아주고 보여주게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다른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세워진 진짜 여러분이 그걸 알아먹는가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뭐 계속 다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20절서부터 23절 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자가 생명의 복음을 만나 그 아들이 되었을 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한데.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열매가 여러분이 내는 열매가 있고 내일의 열매가 있어요. 내일의 열매. 내일의 열매를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열매예요. 마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열매 대신 그 위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면 오늘의 열매, 내일의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부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 열매라니까요. 그것을 출애굽에서 계속 만나러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다 내일의 열매예요. 그걸 오늘 21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되는 사람 다 되죠? 네.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돼요. 자, 봐봐요. 그 둘 사이에 끼어있네. 여러분이 생명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둘 사이에 끼어있어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끼어있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끼어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놓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에조차도 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조차 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서 출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데 야, 나는 이거를 떠나 일로 갔으면 좋겠다. 일로. 그러나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라고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이 밭가름이 있지 않으면 박가름을 고난이라 그러거든요. 박가름이 있지 않으면 복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박가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박가름이에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곧 편안하면 일로도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곧 일로 간다니까. 여기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예수를 불러드려요. 십자가를 내 걸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조각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내가 세워요. 그걸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라니까, 나의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제 쭉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두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네. 여러분 안에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3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봐봐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래. 그리고 난 이걸로만 향해서 갈래. 이걸로만 향해서 갈래. 그죠? 자 그리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의 그 자아숭배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못 가게 막지 않고 내버려 둬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걸려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원래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율법에 그 붙임 있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니까요. 여러분이 맞아 이건 아멘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지? 이런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겠죠? 그러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양심, 율법, 복음, 생명의 아들이 되는 이 인생,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절에 다니든 어디를 가든지 그 사이클 안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 놀라운 사실은 16절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 이렇게 뭐 이걸 통째로 내가 인생 전체를 종합해보면 난 여기야. 아니 난 여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의 삶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다 여기 왔어요? 내일의 삶은 또 어디에 머무르다가 여기 왔어요? 모레의 삶은 또 어디에 머무르다가 여기 왔냐니까. 쉽게 해서 말씀 앞에 섰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라고 얘기한 건 이 성경이에요. 말씀. 어디에 머무르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있었냐고. 어디에 머무르다가.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그분이 너희를 이 자리에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로 끌고 오면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상처투성이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러지 말라니까. 가고 싶어 진짜? 그 길 한번 가고 싶어. 통과한 사람들은 알잖아.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율법적 자에서 통과하는 거. 그 고지식하고 정형화되고 고착화돼서 오직 자기 생각만 답으로 생각하는 상태가 깨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맥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 내려놓고. 이게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몸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이건 마음으로 생기는 그 고난이잖아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거 안 깨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아들로 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 한다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안되겠다 나 회개하고 일로 가야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독수리가 시체 위에 빙빙 돌듯이 탁 뛰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로. 내일은 그럼 내일도 계속 이 자리에 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그게 종합 성적표가 나온다니까요. 성적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다니까요. 그것이 얘는 2020년 5월 28일 예수로 사는 게 맞고 얘는 2020년 5월 35일 날은 자기로 살았는데 얘는 예수는 한 번도 없었네 여기에.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는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심각한 건데 우리가 교회라는 틀 또 우리가 예배라는 틀, 성경을 보는 관점의 눈이 우리를 이렇게 희석시켜버려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목사가 그냥 거시갱이 나부랭이가 그냥 주절주절 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게 아닌 거는 또 내가 그건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내 걸로 맞았고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고 이렇게 갔냐는 거지. 그게 다 그렇게 가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쫙 이렇게 펼쳐줘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말이야 그대로 행하게끔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이러고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그거 휙 가서 갔다 그러잖아.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가 너무 쉬워야 돼. 이것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휙 넘어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상은 그냥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안에 몸 성전으로 세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젖과 끓이는 가라앉은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1장 12장 1절 2절 3절에서 얘기했어요. 그 땅은 세겜 땅이잖아. 세겜 땅. 그죠? 여러분 세겜 땅이라는 이 땅은 아래치가 아니에요. 아래치가 아니에요. 마쿰이에요. 마쿰. 이 마쿰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이 쿰이 뭐예요? 이게 쿰. 이 페레의 뜻인데 뭐? 뭐다? 이게 말씀이고 그죠? 이렇게 세우 단어야. 요거 시부려 단어 이거 빨리 찾아봐요. 내가 껴놓고 보라 그랬어. 빨리 찾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좀 시키는 거예요. 자, 코프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코프. 이게 코프거든. 코프가 무슨 단어야? 바늘기잖아. 바늘기. 이게 뭐야? 말씀. 코프. 또 이게 와우 바부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마쿰이야. 이 쿰이라는 거 일으켜 세우다 아나스테미 해가지고 부활로 일으켜 세우다야 그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말씀을 이 갈고리가 끌어주잖아 그죠? 그 끌어주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늘기가 있다니까. 말씀과 말씀 율법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늘기를 통과시켜 주는 그 자들이 일어선 자야. 이해하시죠 이게? 네. 이제 알잖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다시 써줘요? 잘 써줘? 코프, 와우, 맴이잖아. 이게 마쿰이에요. 마쿰. 이게 세겜 땅이야. 세겜 땅이라는 것은 세겜이 그 땅이 아니라 성경에 아래치인데 무슨 아래치 세겜 아래치야. 쉽게 얘기해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소는 정확히 얘기해서 뭐가 거하는 그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몸 성전이라고 한다니까 이걸.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세겜 땅이에요. 마쿰. 말씀과 말씀이 바늘기가 되어 와우가 끌어줘 율법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늘기를 통과시키는 거. 하나도 안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거 말씀. 요거 갈고리도 끌어서 하나만. 내가 주일 설교 때 했잖아요. 다윗. 달렛, 바부, 달렛. 달렛 문이잖아. 문과 문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 와우가. 이게 다윗이잖아. 율법에 의해 박살나고 그가 드디어 복음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콤도 그거예요. 말씀과 말씀. 그죠? 율법만, 복음만 말씀이 아니라 율법도 말씀이야. 율법은 무슨 말씀? 다바르. 복음을 레마, 아마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바늘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쉬운데 부자는 못 통과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여기 있는 자들이 부자예요. 자기 양심이 풍부한 자.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 세상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세상에서는 선비가 되고 그런 세상에서 도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는 둘째 아들을 모르는 자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갇혀있는 지옥에 사는 자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고 다 지워졌어. 지도가. 이 애국이라는 나라가 율법, 속박, 감옥 봐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를 가냐면 애국으로 간다니까. 속박 가두는 곳으로 간다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의 심정 안에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리 조상이 그곳에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나도 이상해. 우상을 섬겼더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율적 양심의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으로 선택받은 12제자일지언정 그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이라는 율법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일로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일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이 구약은 다 이리로 가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의 이들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가짜들을 심판한다니까. 뭘로 심판한다고요? 애굽의 것들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의 것들로 심판해요. 바벨론 아수르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어요. 이걸로 애굽적인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페라리 자동차 몰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심판한다니까요. 그거 버리고 그래도 나 쫓아갈래? 그래도 쫓아올 수 있겠니?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털린다니까요. 털려나간다니까요. 그 털려나가는 대표가 제자들 중에서는 뭐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한 사람이지만 그 가룟 유다 누구를 대표하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유대인 전체 오늘 지금 유대교를 믿는 그 전체를 가룟 유다가 대표하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지만 그렇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왜? 알긴 아는데 지식에 갇혀버린 거야.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건 나의 영혼육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아들이 되는 데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다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계속 그걸 붙잡고 가잖아 지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인데 봐주시겠지. 아니라니까. 12지파도 그렇게 애국으로 집어 쳐놓는다니까. 그리고 이 갈대아우로 세상의 그 부귀영화 그 좋은 걸로 심판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갈고 닦여가지고
갈고 닦여서 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예요. 그가 비로소 갈고 닦여 가루가 되어 모퉁이 돌에 위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집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가루가 된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전은 가루가 된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끝까지 그 집을 세울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못나서 여기까지 있어. 나는 비록 생각이 깊고 나는 박사학위를 5개 가지고 있어도 이걸 못 넘어가고 여기를만 갖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팔뚝을 하나 부러뜨리든지 애를 패대기를 치든지 패대기를 치든지 암덩어리를 그냥 팍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박사학위가 5개에서 이걸 이해를 못해. 이거 못해죠 뭐라고 하는 아이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어령이잖아.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이어령.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사람은 여기의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인데 일로 넘어왔잖아. 최근에 넘어온 사람이 있어. 무슨 안식교에서 넘어온 사람. 그 사람은 여기에서 넘어온 거지. 이 박사. 그 박사는 여기서 넘어온 거지. 여기서. 그죠? 이어령 박사는 여기서 넘어왔고 그 박사는 여기서 넘어왔어. 여러분은 어디서 넘어올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분이 이렇게 넘겨주실 거예요. 그걸 믿냐고. 그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그 자꾸 지식으로 넘겨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갈대아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람이 갈대우루가 끝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갈대우루가. 갈대아 이 바벨론이 없애버리잖아. 아예.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우상들이 해체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과 율법과 성벽을 그렇게 애지중지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갈대아인이 섬겼던 그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더 힘이 큰 거야. 둘이 맞붙여 싸우니까 여기 게임도 안 되네. 어정쩡하네. 얘들이 아예 박살을 내버리네. 그래서 얘들이 흩어져요. 근데 에레미야서 저기 44장으로 뒤로 가면 얘들이 일로 내려가네 또. 왜냐면 여기서 힘을 얻어 여기를 대적하려고. 일로 내려가면 거기는 그냥 감옥이 율법의 감옥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일로 내려가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서워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항상 율법으로 체계로 살면서도 복음적인 삶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치면 칠수록 사람은 다 율법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날 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치시겠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니까. 이해가 갈려나 모르겠다.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친다는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안 치면 여러분들이 생명이 아니고 사생자라니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사생자잖아. 하나님이 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일로 넘어간다니까. 애국으로 율법으로. 왜요? 내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안 해주시겠지. 괜찮겠지. 좀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우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의 자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율법적 자아. 겉사람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빨리빨리 자라나야 돼요. 진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가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도 아직 모른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기는 자기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저게요 막 이러잖아. 그거 다 가짜라니까. 그건 당신 아니에요. 나도 나 아니야지. 몰라 나도 누구지. 그러나 나는 대략은 알고 있어. 여기서 출발해 여기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담겨있는 내 인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서든지 오늘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주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려왔다니까요. 가나안을 데려갔는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왔을 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인 우리가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그 자들은 율법적 자아로 충만한 자들이지. 그 자들은 갈대아인의 삶의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받아들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심각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건 이건데 당신은 뭔데 어서 목수아들이 와가지고 미루고 있어. 말도 안 되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죽여버렸잖아. 이게 네가 그렇게 당할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복음으로 가는 거고, 저거 죽어서 하여 속시 연하네 하는 놈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 동일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산을 하지. 나의 삶을 결산하지. 묵상하라고 했더니 무슨 뭐 목사님이 주신 묵상을 이렇게 싹 나이스하게 묵상하는 게 그 묵상이 아니고, 그 자리를 깨닫는 자가 묵상을 온전히 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띵니스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벨이라니까. 카인이 아니고 아벨로 가야 돼요. 카인으로 갈 수가 갔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벨, 허무, 획득과 소유로 가는 자인 것 같은데 카인의 뜻이잖아. 우리는 결국 아벨로 가는 거예요. 뭐요? 아무것도 없는 자. 이 육적 자아의 세상, 우리 인생에서는요, 빈손으로 가는 자인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이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띵이스, 가루가 되어 먼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죽해 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받으시는 산재물의 떡덩어리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니까. 거기서 성령이 가루를 만들어 일로 옮겨줄 거예요. 어디로 갔든지.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고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나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 그렇게 수고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이미 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 속으로 여러분을 밀어놓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딱 왔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세겜 땅이라고 해서, 세겜인지 무슨 알죠? 땅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마쿰이라는 단어를 했죠. 세겜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 세겜이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바다나로 밀려갈 때 거기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오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세겜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겜에 나타나서 내가 다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시 여기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나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 세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시작과 동시에 1장 50절 후반에 나다니엘을 통해서 인자가 사다락다를 타고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것, 야곱이 그것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집.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세겜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인데, 이 세겜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나로 살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이 임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아직 그 복음의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딸 디나가 여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일으켜 그가 세겜 족속들을 다 살인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세겜으로 다시 올라가 창세기 35장 4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4절. 이거는 뭐 저거 필요도 없고 큐티에서 여러분 다 했으면 안 찾아도 알아서 이미 벌써 줄줄줄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끼리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고리들을 세겜 근처 사무리나 말에 묻고. 자, 그랬잖아.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잖아.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세상에 대표하는 우상이에요. 상징물이에요.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자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그래? 베델로 가자 그러잖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베델로 가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될 사람이라면서 그가 이 상태에서 다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베델로. 그렇죠. 베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상수리 나무의 그 비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로 살면 거기가 행음하는 곳이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행음을 통해서. 그러자 바로 그 상수리 나무는 바로 어디를 보게 하냐면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에요. 아,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시족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후에 쭉 나와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서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를 향하는 자야? 벳엘을 향하는 자. 벳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저기 멀리 저 밖에 어디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걸로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안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베델, 내 안에 지어진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 성전 안에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기사와 표적과 치유와 놀라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말라니까. 그거는 헛개비예요. 헛개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안진뱅이가 여기서 일어나도요 그 하나님이 이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죠? 벙어리가 말을 막 해. 그럼 와 하나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돼버렸어. 이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또 귀신의 일일 수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라니까. 열매가 뭐가 열리는지 좀 지켜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만 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베델에 있어야 될 자라는 것을 명심하죠. 어디로 갔든지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돌리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야곱이 바다나론에서 그렇게 돌려서 야복 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마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하나님의 집에 도달해 있잖아 우리는. 이 집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기를 너희는 학수고대하고 힘써라.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주님이 나의 안에 그 참된 성전 벳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여러분이 한번 보라니까.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뭐 내 뜻대로만 다 됐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가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뭐가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상수리 나무로 갔는데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래요. 그런데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겼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다는 거지. 왜? 칼대하고 그러니까. 자유로 살았으니까. 그를 지금 하나님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보여주니까 그가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장막을 친 거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 아이의 뜻은 뭐예요? 폐허예요. 폐허 더미. 여러분이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의기양양해서 아이성 싸움을 벌이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그 아간의 죄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때는 이겨. 그래서 아이성을 물리쳐. 왜요? 베델과 아이성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봤을 땐 쓰레기라고 그러고 배설물이라 그래요. 그걸 페어덤이라 그래요. 그걸 아이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항상 어떤 싸움이냐면 아이성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 싸움은 교만의 싸움이라니까. 교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교만의 싸움이라니까. 거기서 날마다 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성이 무너지면 그 아이성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땅 따먹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의 영혼, 육이, 인격적 전자가 하나님의 베델로 자꾸 정복되어져 가는 거지.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 사이에 그 아이는 이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그것에 의해서 나라는 아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갔는데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일의 양식 그리스도로 다시 완전하게 또 만들어져 가서 새 사람이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꾸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여정들이 베델과 아이성의 싸움이에요. 여리고는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아이는 안 무너졌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베델과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8장에 가면 8장으로 한번 가볼까? 베델과 아이 얘기인데 여호수아서 8장. 자, 여호수아 8장 9절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9절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러잖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그리고 아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장막을 친 곳이 여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를 의미하잖아. 그죠? 신약의 호세아, 신약의 예수아.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밤에 그들과 가운데 잤어요. 한낮에 잔 게 아니고 그 밤에 잔 거예요. 그죠? 그 밤에 잤더니 아침이 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죠? 여러분, 예수가 그 밤에 백성들과 함께 잤다는 얘기는 그 백성에게 뭐가 주어진 거야? 응? 뭐가 주어졌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지금까지 일한다 그러잖아. 그때 내가 일한 거예요? 누가 일해? 예수가 일한 거잖아요. 뭘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누가 얘기했어? 안식. 안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매 인생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그 율법적 자아의 존재와 함께 그 밤에 나를 붙잡고 주무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생각 안 해요. 안식을 누리는 자는요, 결단코 양심과 율법적 자아로 사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쉴 것 같으면 뭔가 또 터지고, 또 쉰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찝찝하고 꿀꿀하고 그런다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전혀 저것과 관계없죠. 그 자들이 아들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날마다 경험을 하나니까요. 그 아이성 싸움에서의 그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아이성 싸움에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나라는 율법적 자아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안식이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뭔가를 막 나서면 그건 결국은 누구와 싸우는 거야?
예수와 싸우는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서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나의 생각과 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쉬는 거잖아. 그게 베델이잖아.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 숨만 쉬고 밥만 먹으면 되나? 그렇게 못하지.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확실히 탁 드러나서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 주님이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많은데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어떤 고민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 여러 번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와 싸우냐를 생각하라니까요. 예수와 싸운다니까요. 여태까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여러분이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다 귀신으로 나온 거는 다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 육적 자, 그 율법적 자, 그 양심으로 사는 나라니까. 그 군대 귀신이네. 다 귀신들은 나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서에서 다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저 귀신을 달라. 그 귀신은 여기 없어.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귀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창세기로 12장으로 와요.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서쪽 베델과 동쪽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잖아.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11장 다시 한번 가볼까? 아니요. 안 해도 되겠어? 네. 저쪽이 어떻게 간사님은 이해하세요? 신명기 11장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거야.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겜 땅은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세겜 땅은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항상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고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잖아. 그잖아. 그게 지금 이 세겜 땅에 베델과 아이 그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간 거야? 시작.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안식을 주려 간 거예요. 그거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잖아. 그리고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하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 그 남편은 율법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못 주는 남편이잖아. 이 남자가 나에게 씨를 주라 했더니 이것도 가짜고, 이 남자가 했더니 이것도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째 남자로 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그 예수님만 씨가 있으니까. 그래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시작. 안식을 주려고. 너무 쉽잖아 복음이.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된 거야. 난 예수가 내 신랑인 걸 이제 알았어. 얘들아, 마을 사람들아, 나와봐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신랑들은 다 가짜야.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남편 구박하지 마세요. 남편도 생명을 받아야 될 이씨예요. 똑같은 복음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인지 알죠? 남편은 이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씨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이씨자예요. 생명을 받아야 될 이씨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가서 그 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남편을 만났다. 참된 안식을 주는 그 남편을 만났다.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니까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리면 이게 문제지. 그냥 나이가 늙으면 늙고 처먹을수록 계속 아내만 부려먹잖아. 물 가져와라, 뭐 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빵 사와라, 뭐 간식거리가 이렇게 없냐 그러고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내 얘기하는 거야. 나이 처먹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얘기해 나는. 아내에게 전혀 안식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요새 이제는
스스로 안식이 뭔지를 몰라서 일하는 게 안식인 줄 알아. 그래서 맨날 풀이나 뽑고 맨날 여기 뭐꽃 가꾼다 그러고 안식이래. 자기는 안식 아니거든요. 예수로 누리는 안식이 진짜지. 그러니까 내가 착한 남편이에요, 못된 남편이에요. 나 시작. 나쁜 남자. 그렇지, 난 나쁜 남자. 난 나쁜 남자라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자고 나면 진짜 좋은 남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내를 씨를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로 살아가리라 했는데, 자고 나면 여기서 또 다시 출발하네.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져서 결국은 잠자리 들 때 여기도 못 와. 그냥 각방 써갖고 다시 누가. 여기는 언제 왔는지도 몰라. 여기는. 아, 참 재밌어, 그죠? 우리 인생길이. 복음인데 뭐 어떡하겠어. 복음인데.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가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린산에서 복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저주와 복이, 주님이 일하시면 저주가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되거든요. 복이 저주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저주가 될 때 비로소 그 저주에서 그게 막 일어난다니까. 그게 세겜 땅이라니까.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놀랐단 말이에요. 복음은 어느 양방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표적 같은 어떤 사인보드판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와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갔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다 장막을 친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 장막을 쳐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서 안식을 누릴 줄 아니까. 이해하시죠? 요 8절. 그랬는데 9절에 거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그 전에 안 불렀는데. 근데 놀랍게도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면 거기서 끝나가야 되잖아.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다시 또 남방으로 가네.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는 그냥 우리 육적 힘이 끝나버리면 영원히 여기로 가 있겠지. 근데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새날을 맞이하면 여기 안 있어.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 오, 해피데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적으로 내 양심의 울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율법을 만나고, 그래서 부러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덮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아, 내가 아들로 왔구나 라는 또 자꾸 느끼게 되는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러분을 놓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점 남방으로 가게 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지금 씨를 가진 남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생명의 아버지가 안 됐어요. 율법의 아비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의 아비로 출발했으면 이 율법의 아비가 진짜 생명의 아비가 되려면 아직 그 안에 뭐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율법이 많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네게부라는 남방은 메마른 가뭄, 기근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정욕들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가뭄이 되고 기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의 생각과 사고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너무 무의미하고 무력한 자로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아, 이거 이상하다. 아무것도 이거 뭐 그냥 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사는 거 똑같은데? 이거 맞아? 이런 어떤 무력감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 율법적 자아가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으로 충성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 전 세계를 그냥 복음으로 전한다고 뛰어다녀. 그냥 힘을 내서 그냥 찬양을 해도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찬양하고 그냥 빠바바바 그래. 뭐 할 때? 율법적 자아로 충만할 때는, 아, 이거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너무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 삶이 도대체 뭐야, 이거. 뭔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40일 해야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권사님 해봤잖아. 아우, 이놈의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게 안 했는데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으면 내 율법적 자아와 그 이 양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아 그렇잖아. 새벽기도 왜 그렇게 죽지 살기 위해 했어 옛날에? 왜 했어? 솔직히 얘기해봐요. 왜 솔직히 얘기해봐요. 새벽기도 왜 했냐고. 목사님들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뭐로 해 그거. 목적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지. 그냥 교회 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방에 가서 아내 손잡고 그냥 오늘 우리 자식 오늘 시험 본다는데 좀 붙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자. 그런 거 해 괜찮아. 그것도 그것까지 안 하면 뭐 그렇잖아. 자식이 들었던 기분 나쁘니까 자식 앞에서 하는 척을 해. 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와서 알아서 그냥 그렇게 불러서 한 건데 뭘 기도한다고 우리가 되겠어요? 이미 벌써 다 붙여놨는데 떨어지면 다른 걸 준비했겠지 뭘. 뭐 그거 아니면 뭐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 그잖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졌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걸 준비한 거죠. 다른 눈을 봐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이러면 기도 안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해야죠. 어떤 일에 프로스코마의 기도는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원하심이 뭔지를 늘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이렇게 꺼내줄 줄 나는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내 자녀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꺼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먼저 된 자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아이테오에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했을 때 그걸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얘야 네 아들이 이번에 그거는 합격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깨달음을 주면 아멘 그래야죠. 그래도 하나님 나 그냥 해주셔야 돼요. 그냥 새벽에도 남들은 다 가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불도 못 끄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심플하잖아 기도라는 게. 그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나의 율법적 자아와 이 양심적인 어떤 그런 모든 체계들이 기근을 만나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거네요. 율법의 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거네요. 자, 10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어지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은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내일 것 같은 이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냐면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곳을 찾는다니까. 주변에 그게 애굽이에요. 똑같은 곳이라니까.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똑같은 곳이에요. 세상. 그렇죠. 그런 걸 찾는데 근데 갈대아 우르는 가긴 너무 멀어. 그러니까 거기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 거기가 어디야? 율법이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양심이라는 거는요 율법과 똑같아요. 잘하면 잘해서 기분이 뿌듯하고 잘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욕을 먹는 거. 율법도 하면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면 갈대오르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의 체계로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 자리로 항상 원위치 가고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 자리로 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적 자가 죽고 율법이 그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의 삶으로 가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기근이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혀야 되거든. 엄청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딪히는 첫 번째가 뭘로 부딪혔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11절 그리고 12절을 딱 보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앞으로 밀어놓고 자기는 뒤에 가서 꼭 야곱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밀려가고 결국은 자기는 맨 나중에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야복강 앞에서의 야곱의 행동이었잖아. 마찬가지로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그 땅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잖아.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악과야. 아리따운 여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여인이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자 그가 벗은 것을 알게 되죠. 이해하시죠? 내가 오늘 큐티에 여러분 보냈잖아. 이 창세기 3장 6절에 대한 내용이 이거 내용이라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불려 올라가 다시 가나안 오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6절 이하의 그 모든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 진짜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 확인했다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다 읽어봤어요? 다 찾아보고 연결시켜서 묵상했어요? 안 했어? 집사님이 안 하면 남들은 다 안 한 거지 뭐. 아니 요새 이제 선생님이 요새 좀 치고 올라오니까 선생님이 했어요 그거? 했어. 그 이해가 매치가 돼요? 그거 요한복음 16장하고 연결시키라 그랬잖아요.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격이고 아브라함은 역격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이 삶의 여정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죠? 뭘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애굽을 딱 가자 아브라함의 첫 생각이 뭐예요? 선악체계잖아. 선악체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내자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죄를 깨달은 거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나는 그것을 율법이 이 상태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심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선악체계예요. 그게 죄로 드러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해하셨죠?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6절이 이 이야기를 지금 근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창세기 3장 6절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 창세기 3장 6절은 왜 중요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봤을 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창조는 나에 대한 창조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는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풀어주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데 이게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루아 호흡을 확 눌러주는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끌고 들어오면서 딱 보여준 게 뭐냐면 동산 주방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잖아. 내가 그거 써놨으니까 다 찾아봤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절대 먹으면 너 죽어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죠? 창세기 다 봤죠? 그러니까 다 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알잖아. 지금 바로 뭐냐면 참된 생명으로 가야 되는 여정을 창세기 1장에서 했던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16, 17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의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바로 뭐냐면 선악체계예요. 선악체계. 나의 눈은 보암직에 팔려버려요. 여러분이 이쁘면 남자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잖아.
못생겼으면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요새는 못생겨도 쳐다봐. 왜요? 본능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그 박 시장님 너무 안타까워. 본능이거든요, 남자는. 그거 본능이에요.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많다니까. 모든 남녀는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자기라니까. 근데 그런 여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길 못 가는 거야. 여기 가서 참 선악을 통해 자기의 선악이 부서지고 생명나무를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넘어가잖아. 여러분들도 행여나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 보니까 어떤 무슨 장로라는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러대. 사원 부도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있는데 장로가 임직 받은 거야. 여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그래 부딪혀서 그렇게 깨주는 거구나.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구나. 응? 그렇다고 사람에게 애나 몰라 에이고 막 개망하게 하지 말고 당연히 부끄럽지. 그러니까 앞에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깨갱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말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속도 모르고. 그잖아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의도 터져가지고 자격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깨져본 사람은 계속 얘기하지. 안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얘기하기 바빠. 그냥 이제 곧 깨질 날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아무 소리 없이. 그때 사람이 비로소 참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아는 사람 그런 얘기 안 해. 꼴값 떠네 그러는데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땐 집사님 참 겸손하시네요. 그렇게 가. 근데 놀랍게도 꼴값 떠네 하는 사람이 자꾸 멀어져 가고 참 겸손하네 하는 그 무리들이 나를 주님 포로 돼갖고 나를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보게 해.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놀라운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여간 어떻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그래서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보면은요 동일하게도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그래. 율법적 체계는요 반드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봉, 율법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율법의 아비로서 이 선악체계에 의해 맞아 죽는 자리로 가는 게 맞다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보셨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잔꾀로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잔꾀로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 율법 체계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율법 체계로 있었으니까 그 아리따운 그 여자 이샤를 율법으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색다른 생명이네? 그리고 내가 취하는 거잖아. 여러분 새거는 좋아하잖아. 다. 새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엄청 사대잖아. 사고 보니까 흥거되면 3일 있으면 흥거돼. 그러면 또 새거 사줘. 그거 뭐야. 다 여기 있는 거잖아. 다. 아니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여기는 그래도 여기 있으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 내가 또 괜히 쓸데없이 낭비했네. 괜히 해. 근데 여기는요 낭비했네 소리도 안 해. 당연하듯하게 가.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네. 이거는 그럼 쫄려서라도 못해. 왜? 내가 상황 판단하잖아. 내가 지금 돈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쓰는 거야. 나 좋아만 하는 거야.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라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게 다 나거든. 이게.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의 체계니까. 그래서 12절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그 핵심이 뭔가를 이해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레라 그랬잖아요. 따로.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기 잘 붙으세요. 누이라 하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사레라고 얘기하자고 이샤 생명을 얻어야 될 그 여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할 때 누이는
그게 뭐냐면 그 아흐라는 걸 형제라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여자 형제를 아우트라 그러나? 그래요. 바트라고 하듯이 아우트라 그래. 여자 형제를.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요. 둘이 나누는 따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이고 아내가 사레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13절에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 사례를 팔아먹으려고 누이라 그런 게 아니고 당신과 나는 하나야. 뭘로 하나다? 율법으로 하나야. 선악체계로 하나야. 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여기서 계속 보면 바로 왕과 그 고관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공으로 내어드렸을 때 사례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했더라 그러잖아. 양과 노비와 소와 그리고 낙타와 암수나귀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 묵상했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게 율법의 열매예요. 율법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겉뜻으로 보면 율법의 열매인데 속뜻으로 보면 그게 생명의 복음이라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묵상할 때. 네. 양과 소는 제물이잖아. 번제물로 제사드려야 되고 노비도 여러분이 그게 그 민수기인가요? 그 송곳에 목 귀를 뚫는 그 노비 그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귀도 그렇잖아. 암나귀 뭐 포도나무에 매는 암나귀 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가랴에서 그 등에 타잖아요. 그죠? 암나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도 마찬가지로 짐을 지는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게 낙타잖아. 그게 예수의 역할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걸 율법으로 보고 겉뜻으로 보면 다 율법이지만 그것이 깨달은 5마디인데 그것을 속뜻으로 보면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세바라고 알죠? 언약. 7번 말하는 그 언약 완성을 얘기하는 게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5마디를 하나로 얘기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는 세겜 땅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십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바로왕에 받은 그 5가지 소유물이 십자가예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전히 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첫 만남은 십자가를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자는 창세기 3장 6절로 보면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명나무를 치워버리잖아. 동산에서 아예 불칼과 도루도로 화약으로 치워버리잖아. 왜냐하면 그것으로 생명나무를 우리는 못 만난다니까. 생명나무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역격이고 하나님이 주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나무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은 자답게 그 삶으로 열심히 씩씩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살이는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거지 그 이상도 아니야 이하도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꼭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뭘 해서 하나님 기쁨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천천히 후회하고 앉아있어도 그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무 일도 없이 아침에 그냥 밥을 해 먹으면서 혼자 밥을 해 먹어서 그냥 아유 씨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진짜 거지같이 나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아유 진짜 청승이야 이랬어요. 아니면 그냥 그 기쁨 미안해 내가 씨팔이라고 그랬고 아이 참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아니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나 묻고 여러분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독이라는 삶 속에 가둬 놓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맛을 거기서 또 한번 느껴보는가. 우리가 삶이 꼭 누구를 만나야지만 돼? 아, 나는 외로운 건 못 살아. 난 누가 있어야 돼. 나 얘기하는 거야. 나 항상 그래. 나 외로운 건 못 살아. 오늘 내가 무지하게 깨지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꼭 그래야지만 사는 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애굽 사람들도 당연히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선악채기를 보잖아요. 그죠? 그 아리따움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로의 고관도 바로 앞에서 칭찬한대.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대.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런 말며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는 말은요,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포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야타브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했죠? 은혜를 베풀다. 야타브.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그랬는데 은혜를 베푼 증거가 뭐예요? 5가지잖아. 그러면 지금 이 바로는 율법 체계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은 항상 누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러잖아. 물론 죄를 드러나게, 로마서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통해서 율법의 그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잖아. 그게 5가지 소유물이 여기. 이해하시죠? 너무 쉽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너무 쉽잖아. 묵상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하시죠? 바로가 왜 그거를 줬을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다? 5가지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살해의 일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날아가서 우리가 다바르를 보면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돼서 애굽에 나오는 게 다바르잖아. 근데 그걸 속뜻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속뜻으로 봤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해의 일로라고 했던 이 일을 다바르라고 성경은 원어로서 그렇게 써놨어요. 다바르.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뜻을 찾으라는 거야. 너를 향한 속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두 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강을 다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말이 출애굽이지 출양심을 건너야 되고 출율법을 건너야 되고 출복음을 건너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너가야 돼요. 다 넘어가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넘긴다고요? 넘기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어쩌여 넌 나를 속이고 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했어? 왜 그랬어? 이런 거 3가지 얘기했잖아. 그죠? 그 넘어가는 가장 유일한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묵상했으니까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넘어갈까? 요한복음 16장 우리 또 이 요한복음 16장은 옛날에도 했는데 또 한번 이것만 봐도 이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여기 책망이라는 건 엘렌코예요. 엘렌코라는 것은 뭐냐면 빛으로 비춰주다 이런 뜻이고요. 자꾸만 떠먹여서 깨닫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죠? 엘렌코라는 것은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야. 속뜻을 알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율법의 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먹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엘렌코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를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예요, 여러분. 나라는 세상.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부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그들이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 왜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 율법의 그 체계 아래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을까? 당연히 율법의 그 세상의 그 바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죄에 대해서 함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함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어찌하여 너는 그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당신은 누구야? 바로 왕이잖아. 바로 왕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니까. 내가 율법을 못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 했어? 뭐 그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찍어 봅시다. 내가 어찌 그를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가 죄에 대하여 오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의에 대하여예요. 그죠?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니? 왜 불의했니? 이런 뜻이잖아.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그게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불의잖아. 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 그죠? 죽으니까 죽는 거잖아. 그런데 죽으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성령이 와서 나의 몸에 교회에 참 성전이 생긴 거야. 이걸 믿는 걸 의라 그러고 이걸 믿지 못하는 걸 불의라 그래요.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의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 거잖아.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 왜 떠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참 성전을 내 안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 그죠?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것을 의라 그러고 그걸 이신칭이라 그래. 의롭다 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겉딱지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인 죄인인데 그 속 나는 중심을 보시라는 그 주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아내를 속였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네가 의가 뭔지 모르는 율법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 너나 나나 생명을 줄 수 없는 자인데 그 생명은 성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해봐야 육의 성전만 만드는데 어떻게 진짜 참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한 건데 뭐 틀렸어? 뭐 잘못된 거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얘기해.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하면 19절에 내려가면 아내를 삼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 했다? 큰 재앙을 내리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어찌하여를 통해서 바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브라함아, 나도 동일하게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진짜 참 성전이 만들어져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담겨져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요번에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나에게 복음이 뭔지 참 성전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걸 뭔지를 가리키려고 하나님 너희들을 보낸 거네. 그래서 내가 못 모르고 네 아내를 내가 취했지만 이건 아니었네 하고 바로 깨달았어야 되잖아. 근데 그 앞에 단어에 사례의 일로라고 했을 때 다바르라고 했거든 성경이. 바로 왕은 그 모든 내용을 뭘로 봤어? 문자, 그죠? 겉도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겉도수로 여태까지 보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 팔아먹어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갔잖아 다. 요 복음을 모르고 속도수를 몰랐죠. 빨리 아멘 해. 다 아내 팔아먹으러 갔잖아. 우린 그러지 맙시다 그래갖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제가 아내를 팔겠어요.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런 거 가지 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야. 아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속도수를 아는 자로 살아야죠.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왔죠? 12장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내가 이제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이르세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라는 단어가요 이씨도 아니고 이샤도 아니고 에노시야. 에노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되어야 할 자들이에요. 아직 여기는 바로 이 율법의 세계 애굽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된 자가 하나도 없어. 생명이 되어야 할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생명이 되어야 할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바로 왕은 절대 안 드러난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에노시야. 그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생명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그의 일을 명함에 바로가 그의 일을 명했다는 이 명함에다가 차와야 차와. 큐티했죠? 차와는 포장된 말씀이야. 겉뜻이야. 겉뜻. 그것을 겉뜻으로 알아먹으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속뜻으로 알아먹고 내보내잖아. 이해해요? 이 뜻이? 그래서 미차와를 알아버린 거예요. 차와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바르로 던졌는데 그것은 속뜻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을 에노시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가 사람들에게가 에노시란 말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자들이야.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그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에노시가 아니고 다른 애국 사람으로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못 나오지. 아브라함 못 나오지. 출애굽이 안 되죠. 그죠?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문득문득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확 펼쳐져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알았지? 야 내가 이거 참 놀랍다 이렇게 가는 에노시 속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속뜻으로 알아먹게 나를 해요. 속뜻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에노시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속뜻으로 알아먹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첫 번째 출애굽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 있어요. 두 번째 출애굽은 아비멜렉으로부터의 또 출애굽이야.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이 출애굽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세례라 그러거든. 물 세례라 그러거든. 마태복음에 보면 물 세례예요. 그게 물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말씀의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그 물 세례를 건너간 거지. 물 세례를 건너갔다니까요.
물 세례를 건너가서 복음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맞닥뜨린다니까요. 그러자 복음을 맞닥뜨리자 아직도 율법의 책에서 깨닫지 못했던 어떤 이가 아브라함에게서 또 갈라져. 이 창세기 셋째 날은 항상 갈라져. 누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지. 롯이 갈라지잖아. 갈라져. 롯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뭐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싶어도 뭐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으로